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고의 의미로 자신을 설명하신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하시게 되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주로 이제 강의 설교 위주로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화라든가 이런 거 별로 없이 좀 성경 말씀 해석하는 거 위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특정 구절만 제가 떼어서 그것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본문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밝히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말씀도 비록 에고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본문 전반적인 것을 좀 흐름 속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대한민국은 참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최근만 해도 아까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간구하기도 했지만 긴 장마 또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긴 장마하기보다는 기상이변이고 사실 기후이변입니다. 우리가 지구 관리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비가 오랫동안 내리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물과 저수지가 범람하고 뭐 상하수 시설이 넘치고 터지고 그래서 주택, 뭐 차량, 농지 여러 가지 관계 기관들 각종 시설들 다 물에 잠기고 지금도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비가 많이 오고 이번 주에도 내내 또 비 올 거라는 소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한여름엔 더워서 햇빛 언제 끝나나 이렇게 되는데 8월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운 날보다는 비 오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해서 연초부터 전 세계 비상 걸렸고 또 언제 그게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별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 불안 이런 것들만 우리를 더 자극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단 국가와 사회, 이 지구촌 전체와 같이 커다란 측면에서만 이렇게 걱정, 근심, 불안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소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 근심 여전히 가득하고 있고요.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엄습해오는 걱정과 불안들이 있음을 제가 목사지만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뭐 우리들 가운데 보면 진학이나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또 건강 문제로 또 경제력 때문에 또 직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형제관계 가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학하늘만 생각해도 앞으로 생각해보면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올해 하나는 뭘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8월이 접어들었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뾰족한 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면 돼 라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따름인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좀 도망가서 어딘가에 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현재를 살아야 되고 현실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뭐 죽을 수는 없고 자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 요한복음 우리 14장을 읽었지만 13장부터 쭉 지속되는 그 말씀의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도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던 상황들과 비슷한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의 내용, 근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 역시 심각한 고민과 걱정,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뭘 그렇게 걱정을 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해결책으로 어떻게 무엇을 제시해 주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의 전제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뭐가 근심하는 게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게 없으면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마음에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뭔가 제자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같이 있던 제자들 뭐가 근심이고 뭐가 걱정이야? 주님 같이 있는데 걱정 근심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걱정해?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즉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걸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족식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가 상당히 좀 경건하면서도 사뭇 긴장감이 맴도는 좀 약간 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뭐냐면은 13장 18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13장 18절 30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13장 18절 3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8절까지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 너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는 내용이 31절부터 38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족식 잘하고 분위기 좋은 가운데서 갑자기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가 마련되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나를 배반할 것이고 베드로 너는 나를 모른다고 3차례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왜 이렇게 가룟 유다는 나를 배신하고 베드로는 도망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곧 잡히실 때가 다가왔고 잡으신 다음에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그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그러하는 거죠. 즉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어느 순간 잡혀서 고난당하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너 나 배신하고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가라앉은 아이와 나를 팔아 넘기는 자가 저 녀석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게 되었고 사실은 오늘에서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억지로 안 들으려고 했던 혹은 못 알아들었던 간에 잘 잊고 있었다가 오늘 갑자기 세족식 하는 엄청난 의식을 거행하면서 이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13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3장 33절 제자들 보면서 얘기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있겠노라. 이제 곧 잡혀간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잡혀가서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네가 날 찾지만 찾지 못할 거고 내가 예전부터 예고했던 그곳으로 나는 멀리 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유대인들 손을 걸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해서 천국에 언제 가 계실 거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돌려서 말씀해 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힘없고 빼곡고 연약한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생각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권위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질병 다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고 귀신 들린 자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셨고 1000명에 걸친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셨던 무리도 걸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같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배고파도 주위 같이 있으면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들이고 누군가 잡으러 오더라도 예수님 같이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웠던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을 거고 예전부터 얘기했던 대로 저 하늘나라에 먼저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절망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걱정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1절 38절 중인데 특별히 베드로가 36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주님 간다고 해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후라는 것은 나중에 부활 승리 끝난 다음에 이제 쫓아가게 될 그 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째서 지금 내가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화가 맞춰집니다. 이 대화까지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있는 대화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부인하고 가룟 유다 배신하고 예수님 죽고 떠나가게 되고 너희와는 따로 떨어져 있게 될 거다 라는 말씀들이 13장까지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척 걱정과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죽음의 예고 당연히 걱정과 불안에 떨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안 좋게 보였고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들도 그 유대 지도자들이 안 좋게 보여서 죽이려고 달려들 텐데 그 예수님 말도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 낙원을 건설하고 로마로부터 앞에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먼저 떠나가시고 죽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3장 마지막까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시고 오늘 14장에서 이렇게 딱 처음부터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제 인간적인 모습으로 제가 워낙 인간적인 걸 좋아하니까 제 인간이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딱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근심이 안 되죠.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 마음 근심하지 마 하면은 근심이 안 돼서 같기를 해요. 모르긴 몰라도. 아, 예수님 같이 있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저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멘 하면서 그냥, 아, 근심이라니요. 너무 영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으로만 딱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 걱정 가지고 계세요? 있으신 분 있으시죠?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 안 되나요? 그래서 근심 좀 되죠? 제가 예수님 같은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만 딱 듣고서 진짜 근심이 안 되느냐? 아니, 예수님이 직접 딱 얘기하시면 근심이 안 될 것 같아. 또 제가 예수님의 그 권위에 힘입어서 진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말이 아닌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근심이 싹 사릴 것 같긴 해. 근데 대부분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근심이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근심들이 여전히 많아요. 당장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 비 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집도 막 새고 막 그러고 또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나오기 너무 힘든 거예요.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교통상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아, 근심 걱정 근심하지 마라고 딱 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집을 바로 고쳐주든가 교통편을 마련해 주던가 뭐 타임머신이라던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큰 뭐 헬기를 떼어서 데리고 오든가 뭐 이렇게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현실적인 걸 얘기하고 있나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만 딱 들어도 제자들은 근심을 안 했을 것 같고 싹 사라졌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우리는 그걸로 근심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말에 뭐겠습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심이 안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잘하는 거지만 항상 점검을 해봐서 진짜 그런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진짜 근심이 안 되는가? 근심이 안 될까요? 최소한 근심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안 될까요는 모르겠는데 안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당위적으로 안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짜 근심이 사라질까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목사가 꼭 이상한 걸 물어봐가지고 당연한 걸 자꾸 물어보고 있는 이상한 목사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이 우리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으면 근심도 사라지는 걸까요? 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해답을 그 원인을 알아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을 알아서 조치를 취해야 그 근심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되더라. 그럼 좀 따져봅시다.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왜 근심했죠? 제가 아까 열심히 아까 설명했는데 제자들이 제일 근심한 것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같이 있어서 별 문제 없었는데 같이 있다가 그분이 사라지게 되니까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겠다 하니까 죽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죽으면은 그 예수님 내게 옆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심 걱정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재가 그들의 근심 걱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내가 확신하고 있고 정말 내 마음을 진짜 믿어지고시 현실적으로 내가 느껴지면 별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사실을 잊고 있거나 그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대신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나를 엄습해워서 나를 사로잡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부재냐 임재냐의 차이인 거예요. 임마누엘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이느냐 평안과 안정 가운데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때 평안하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평안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니 평안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다음부터 안정과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 불안은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선언이 그들을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가득하게 만든 거다라는 거죠. 여러 사건과 일이 발생해도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면, 곁에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배고프면은 먹을 것도 주시고, 다치면 회복시켜 주시고, 죽는 사람도 살려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귀신 쫓아내시고, 누가 무력을 하면 그 무력인 사람들을 권위로서 굴복시켜서 물러가게 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떠나갈 거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참 소심한 제자들이다 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수십 년간 믿어온 저희도 역시 그 상황 다 다르면 근심 걱정 여전히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우리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저도 때때로 근심하고 걱정을 보니까 제가 목사 헛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근심과 걱정의 원인은 결국 뭐냐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무엇이 사라졌을 때, 부재일 때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재가 그들의 근심 걱정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안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갖는 근심 걱정은 모두 이 부재로 말미암는 것들이 많습니다. 있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심과 걱정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돈 걱정을 안 해요. 돈이 없으면 돈 걱정과 근심하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집 걱정을 안 해. 집이 없으니까 집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있어야 될 게 없으면 그 부재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부재, 친구의 부재, 가족의 부재는 외로움을 발생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불안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 원인이 되는 거죠. 질병이라는 건 뭡니까? 건강하고 정상적인 상태의 부재가 질병인 거예요. 시험이나 취업을 앞둔 사람들의 가장 큰 근심 걱정이 뭐냐면은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확신의 부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실력의 부재가 있는 거예요. 즉 관계된 무언가가 결여되면 그 결여된 걸로 인해서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 불안 걱정이 생기잖아요. 미래 하면은 불안 걱정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경험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는 불안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미처 경험해보기 못했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게 부재의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계세요? 점장이도 미래는 몰라요. 점장이도 과거를 알아맞추는 거지 미래를 알아맞추지 못해요. 그 확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미래를 모르고 현재를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생긴 거죠? 과거가 축적되어져서 비로소 현재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가 축적돼서 현재를 생기는 거예요.
즉 우리는 과거와 이 현재는 축적된 과거를 통해 현재가 생긴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현재가 또 축적되면은 그 현재를 말미암아 미래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 공부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역사 공부. 왜 쓸데없이 과거 걸 막 외우고 배우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지금의 현재가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 과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이 현재를 보고 과거에 비추어서 미래를 반추하면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래를 제대로 예견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과거를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사실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나마 가장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부터 확정된 것을 가지고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확실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최소한 과거의 경험과 그로 말미암는 현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추측이 미래에 대한 기대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무척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이라 할지 없이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근거, 과거 그렇게 해왔던 경험들, 그리고 말씀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역사는 힘이 있고 확실하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믿음을 알 수 있냐면요, 과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계심을 과거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루어진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상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믿음도 갖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과거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냐면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없는 가운데 지켜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없지만 나중에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뭔가를 막 쌓아두고 준비해두고 이걸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미련한 자야, 네가 열심히 보물 쌓았지만 네 생명 내가 오늘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짓 하느니 라고 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하는 책망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오셨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저 개인을 보거나 혹은 이제 국악하는 공동체나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재만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할 때도 있고 제 스스로가 좀 암울하다 느껴질 때도 있고 하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사실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민이 돼요. 그럴 때 이겨낸 방법이 뭐냐면은, 제가 설교는 저한테 한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가를 반추해 보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그게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신앙의 위대한 경험들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살아가게 만들고 미래를 앞당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살아가는 믿음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충분한 부분들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듯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그 믿음은 미래를 앞당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으로써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가 뛰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결국은 믿음이 바탕되지 않으면 이게 내 안에 다가오거나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기도도 감사도 간구도 어느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평강도 내 안에 임하지 않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경험의 부재는 뭘로 극복할 수 있냐면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지게 될 것, 떠나가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럼 앞으로 내가 없다고 너희는 걱정해? 그렇지 않아. 내가 나 대신 다른 보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너희와 함께하면서 그분이 힘과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 근데 걱정하면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과거 경험에 비춰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근심 걱정하느냐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곳으로 너희가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4장 1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부재해야 되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그나마 해결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없으면 살겠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대충 오케이. 근데 어디 가세요? 왜 가세요? 이걸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장 2절부터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믿어라. 그러면 왜 그 일들이, 믿음의 일이 발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2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해소는 무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모르는 걸 해결해 줘야 이거구나 라고 답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불안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의 원인과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4장 2절 4절입니다. 4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시는데 그 어딘가로 봤더니 그 어딘가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에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그 거처를 준비할,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그리고 그게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게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재의 원인이 밝혀진 거죠. 지금 주님이 안 계신 이유는 우리 대신에 먼저 저기 가셔서 우리가 거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올 때 우리가 그 주님 같이 가면은 그것을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이유와 다시 오셔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믿어야 나가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야 그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믿는 자가 진짜로 가게 될 그 천국을 마련해 놓은 걸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의 중간쯤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마련해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완성된 것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야 구원이 완성돼. 그러니까 니네가 잠시 떨어져 있다고 하면 슬퍼하고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하지 마. 믿음이 있으면 버텨나고 이겨나갈 수 있어. 다만 내가 없기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하는 걸 통해서 너희를 이끌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 별세하셔야 된다는 거,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결말을 내놓고 있다 할지라도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가능하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마음인 거 아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하물며 인간이야. 당장의 고통, 나중에 영광이 있지만 당장의 고통은 좀 치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너희를 떠나서 저기를 가야 돼. 즉 죽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 말씀 뭐죠? 내가 영접한 것은 너희를 잊게 하리라.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 보면은 도망가는데 안다라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5절 또 뭐라 얘기하면 보세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자, 맞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명해서 나 이제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4절에서 가는 것 얘기 다음에 너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5절에서 도마가 근데 어디로 가세요? 그 길 제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가는 장소도 모르는데 길은 또 어떻게 알아요? 얘기하면서 다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대화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기하면서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모르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몰랐다. 이건 뭐냐면은 제자들이 진짜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해서 3년 내내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는 여러 차례 걸쳐서 내가 이제 곧 죽어, 내가 가야 돼 많이 설명했고 얘기했어. 근데도 진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모를 수 있잖아요.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저는 그럴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제자들 수준으로 봐서는.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진짜로 몰랐다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의 반로가 그렇게 표현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근데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살아서 여기서 천국 왕국 건설해서 저 로마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 건설하는 게 그들의 바람이잖아요. 그거 하기에 딱 좋은 분이 예수님 참 보였잖아요. 기적행하고 막 살리고 막 엄청나게 많아서 먹이고 다 하셨잖아요. 이쯤 되면 왕국 건설에 충분히 분이시고 대왕이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나 죽을 거야. 김 빠진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 그 말 하시면 한 귀로 완전히 흘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귀담아 들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어도 말씀하시면 기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 차례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걸 내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언제 했잖아. 막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하긴 했구나. 근데 그거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자들은 딱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면 지금 내 현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암묵적이면 무의식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뭐를? 내가 죽고 저기 가서 천국 예비하고 다시 올 거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의 심정에 생각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같이 이 땅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난 모르는 거예요. 우리 보통 듣기 싫은 얘기하면 몰라 이런 거 비슷한 게 제자들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아는 것하고 내가 직접 그 상황에 처해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쉽게 견뎌진 일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제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설교 열심히 듣고 생각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신학을 읽고 하면서 지식을 키워나가면은 무지에서 해방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 경우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요? 알지만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답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심리학적으로도 도피 기제가 있고 거부 기제가 있고 회피 기제가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며 얘기합니다.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너희가 이미 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단지 안다는 직설적 표현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아. 근데 모른다고 얘기해 라고 하면 사실은 역설적으로 나름대로 책망도 하면서 그들에 대한 현실에 대한 자각 좀 해라 라고 꾸짖는 말이 이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도마가 또 물어봅니다. 도마 진짜 모르는 좀 무지한 녀석 같아요. 보니까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목적지도 모르는데 가는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그러는데 주여 어디로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그 목적지에 갈 수 있고 그 길에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질문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며 그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면은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가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서만 그곳에 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위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마의 이 질문,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이 있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통해서만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그 너희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가야 할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더불어서 그 길은 내가 갔기 때문에 너희도 가게 될 길이다 라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한번 두 번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걱정과 근심에 쌓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부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느냐 아니느냐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하고, 그러면 그 길을 간다는 게 어떤 의미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것인지 저는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